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와 섬김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경 공부가 3주차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첫째 주에는 말씀에 관해서, 둘째 주에는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학습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일들, 또 그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리셋 H스쿨과 리셋 교회 세우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목적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시는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리셋 교회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결과들을 기대하고 그 일에 쫓아나가는 우리 호사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치 리뉴얼로 2층 방 이름을 공모하게 되었고요. 우리 투표 결과 지난주에 가장 많은 투표를 받으신 우리 허민영 집사님께서 제출하신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 울림, 두드림, 올림, 드림 이런 식의 방 이름들이 우리 다음 주에 또 정해지게 되고 또 시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치 리뉴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간판과 2층 방 이름의 현판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또 2층에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리뉴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가동 등록과 교인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그것의 신앙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우리 5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 5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그런 맥락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려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이어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도 조금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2번 들으면서 아이들을 2번 죽이는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어른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아마 듣고 나면 우리 예배가 좋은 예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지요.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명절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동체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추석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김재동이라는 방송인이
이런 영상을 찍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이 부모의 경험이 없어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제발 그만 물어달라고,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답니다. 너 언제 취직할래?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우리 고3들 있을 수 있는데요. 너 대학은 어떻게 됐니?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아기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똥만 싸고 오줌만 싸도 그 영혼이 너무 귀한데, 그 생명이 너무 귀한데 아무 가치 없는 것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추석에 인터넷에 이런 당부의 일들이 영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마 우리의 생활 속에 추석에 이런 것을 묻다가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가족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요, 고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형제끼리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명절 때 받았던 스트레스와 그 육체적 노동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일어나는 명절 증후군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는요, 이혼율도 높아진답니다. 명절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요. 어쩌면 명절이라는 가장 행복한 시기에, 또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신앙에도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 없는 신앙이 없는 것이지요. 성도와 목사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때로는요 사역을 하다가도요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신앙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부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이요,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생명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재건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고요, 또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지요. 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여서 마음을 흔들어뜨립니다. 생각을 흔들어뜨리고 행동을 흔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의 대적들과 방해들이 있지요. 이 외부의 일들을요, 외환이라고 하면, 이제 5장에서는요 새로운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이제 내우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내우 외안에, 안으로 밖으로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다가 보면요, 이 외부적인 문제보다 이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 이 외부의 어려움들은요, 외부의 어려움들은 잘 극복하지만 내부의 문제는요, 발견하지 못할 때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 문제에 함몰당하면서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의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나라가 경험하게 되면요, 나라가 똘똘 뭉치게 되는데, 이 나라가요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면 나라가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가령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거나 혹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보다는 아내와 남편이 그 마음을 함께하지 못해서 그 갈등 때문에 무너져버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가정이나 또 공동체, 교회를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내부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새로운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내부의 갈등들이 생기는데, 이 내부의 갈등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5장 2절 말씀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데요, 무엇을 부르짖냐면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요, 식량난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이지요. 생존의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를 날마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냐? 이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3절에 보면요, 흉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일이 있었고요. 또 4절에 보면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던 것이 흉년인데, 흉년의 어려움에서도요, 이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도한 세금의 문제가 있었지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자 예루살렘의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자신이 농산일에 집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재건하는 일에 힘을 뺏기면서 농사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흉년에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궁핍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부르짖게 되는데, 그냥 남자들만 부르짖은 게 아니라 누구도 부르짖어요? 아내도 부르짖었다. 아마 가정생활 가운데 경제적 궁핍함들이요, 아주 어려웠음을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꼭 우리 사회 같아요. 무엇이냐면, 남자들만 있어서 되지 않으니까 여자들도 막 이제 들고 일어서는 그런 환경들이에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만 일하는 것으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성들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게 됩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3절에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집과 땅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야 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생활에 어떤 기초가 되었던 밭과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저당 잡히고요, 빚으로 세금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의 경제 상황과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존의 문제가 어려우니까요, 아내들이 막 여자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일이 있고요, 또 이것도 안 되니까 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을 막 받아서 먹고 살 일들, 먹고 살 양식들을 막 얻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빚 때문에요, 이 대출 받은 일들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들이 모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빚지게 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딸들 중에서는요, 종된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채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도 꼭 요즘 같지 않아요? 그죠? 아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대출을 막 하게 되고, 대출 가지고 안 되니까요, 자녀들이 막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취업 전선에 막 나가게 되고요, 기업의 노예로 막 팔려가게 되는 오늘의 일들과 굉장히 흡사한 일들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이것이 그냥 어려움으로 멈춰지지 않고 내부의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일들,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7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어 그들을 쳐서. 지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장들은 지도자층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이끌게 되는 어떤 리더 그룹들이 있어요. 이 기득권층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빚지고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취했냐?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에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밭과 포도원을,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아요. 그러자 이들이요, 그것 가지고 뭐 했냐면 돈놀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자를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 사회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놀이를 하고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귀족들과 민장들, 사회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돈놀이를 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우는 일들을 한 것이지요. 이것으로 사회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자녀들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욕망의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재건으로 혹은 이 이스라엘이요, 이 예루살렘을 재건으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게 될 때요, 어떤 부류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 속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요,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지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들 속에서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구현해내려고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민족이요,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일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있었지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자신의 배를 빌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 통일 무드가 막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통일에 비용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통일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런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통해서요,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통일의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또 통일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일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제가 보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고 남북이 교류하게 되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요, 그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이왕이면 경의선이 우리 교회 앞으로 뚫려지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들어도 조금 어려워도요,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예멘에 있는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요. 어쩌면 우리 속에는요, 자꾸만 그런 어려움들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욕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고자 본능대로 자신의 배를 불리우며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 갈등, 이런 내부의 문제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우리 먼저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있느냐, 우리 6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백성들이요, 먹고 살 길이 없다, 이런 내부적 갈등이 있다, 어렵다라고 부르짖게 되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크게 노하였다. 성경이요, 느헤미야가 노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백성의 부르짖음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분노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느헤미야의 이런 면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좋아요. 야, 느헤미야도 분노했구나. 야, 나도 막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막 강의를 듣는데 막 혼자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 분노들 일어나는 게 참 좋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예루살렘이 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느헤미야가요 슬퍼하며 우는 일들이 있지요. 저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것을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잘못 표출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괴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분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분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노하냐면 백성들의 부르짖음 속에 분노하였던 것이지요. 백성의 부르짖음 속에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이 아파하는 일들, 그들이 힘겨워하는 일에 공감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요. 고통당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거룩한 분노를 가게 되는 것이요. 신앙에는요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박국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박국이요 꼭 저 같은 모습이 조금 있어서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막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막 혼자 막 화가 나서 막 기도하는 일들이 막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는 일이요 하박국에게 있습니다. 왜 주님 이 유다 나라가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병들어 버려서 이 모양 이 꼴의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며 항변하는 일이요 하박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는 하박국에게 이후에 하박국서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하박국서 6장에 보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갈라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분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신앙은요 때로요 이런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이런 정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분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들이나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나 어떤 불의한 일 속에서요 정서적인 반응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 살기 바쁜데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반응이 없으면서 거룩한 분노도 슬픔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일들 속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서를 마비시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신앙의 정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무관심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방관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 반응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침묵 속에 방관 속에 무관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정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하며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분노가 거룩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마음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신앙의 어떤 상황의 일들을요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것을요 그저 분노로만 머물러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교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이 부분이 제게 너무 인상적으로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되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깊이 생각한 것. 지금 느헤미야가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부르짖음 앞에 공감하며 분노하며 슬퍼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글 읽고 나서 그 분노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살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분노를 폭발시키고요 분노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살펴내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분별하는 것이요. 1부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2부에도 여러분을 소외시킬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김동호 목사님이요 아들이요 지방으로 대학을 갔는데 이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요
갑자기 지방으로 간 아들이요, 이 여자친구의 생일날 꽃을 다 들고 서울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보기에 이 아들이 너무 괘씸해 보였던 것이지요. 이 아버지 생일에는 전화 한 통 안 하던 이 녀석이 어떻게 아들 생일에는 그 멀리서 여자친구 생일에는 이 아들이 꽃을 살들고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막 마음이 분하더래요. 이놈 괜히 키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분노할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본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 본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으로 만약에 이 아들이 내 생일 때는 꽃을 사들고 오고 여자친구 생일 때는 꽃을 안 사들고 오면 이 아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한 것이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요, 분노 속에 신앙의 정서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요, 그것을 그 정서적인 일에만 머물러 두고 안 되고요, 그것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신중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일을 감정으로만 담아두지 않고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요. 지금 내부의 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이냐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살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분별과 지혜, 전략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순수한 신앙은요, 때로는요, 너무나 순진한 신앙은요, 신앙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하면, 또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요, 다 잘되고 괜찮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술술 풀려지고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냐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런 지점에, 우리가 방심하는 지점에요,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보냄받은 너희는 어디로 간 것이냐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의 일들은요,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일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순진하게 순수하게 가면요, 그 사단의 그 이리들의 전략에 다 무너지고 그 틈들을 비집고 가서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 분별로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내부의 갈등의 원인을 찾게 되었던 것이지요. 무엇이었냐,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려고 돈놀이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으로요, 지혜로운 판단으로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신중한 이 분별하게 되는 일들을요, 신중하게 살피는 것으로요, 우리 속에 파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시지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건설하고 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우고 일으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될 때 그 앞에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느냐,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릴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이제 그 마음에 정서적인 접근으로 신앙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 마음의 일들을요, 신중하게 살피게 되면서 분별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전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무너뜨려야 할 것들, 파괴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세우심은요, 파괴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호선나 공동체도요, 재건하는 일들을, 그래서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속에 혹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망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요, 분별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신중하게 살피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었는데요, 대회를 열었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셈블리, 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함께 이야기를 논의한 것이지요. 아마 느헤미야가 이 문제들,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슈를 제기합니다. 지도자들은요, 무엇하는 것이냐, 어젠다를 만들고요, 세력을 결집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대회를 열어서 그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재미가 있었는데, 왜 재미가 있었냐면요, 우리도 대회를 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리셋 대회를 열어서 어젠다를 만들고 지금 그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일들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대회를 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반환하고 이자를 면제해 줄 것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신앙의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어떻게 했냐,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전략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하게 되었냐, 이것을요,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그 부동산을 다시 반환시키고 이자를 면제해 주자라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11절과 13절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12절과 13절에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말대로 행하겠다, 또 맹세하였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준 세변역에 보니까 이 맹세하다라는 것, 그 말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13절에 말대로 행하였다는요, 포준 세변역에 백성들은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백성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에요, 이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살피는 생각들과 분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구체화시키는데요, 이들이요, 무엇했냐면 맹세하는 일, 지금 이것을요, 함께 모여서 약속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약속할까요? 이왕이면 야, 다 나눠줘라, 그냥 그것을 다 돌려줘라, 지금 이자를 다 면제해줘라, 이렇게 선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약속합니다. 먼저 맹세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알게 되는데, 우리가요, 신앙의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이것이 내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요, 결단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신앙의 일들을 일으키려고 마음의 결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하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대회를 열고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약속을 만들어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의 일들을 할 때요, 우리의 의지가 발현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 속에서 그 신앙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요, 참으로 비참하게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하게 되느냐, 공동체로 함께 약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 신앙의 길을 쫓겠다라고 공동체가 함께 약속하게 되는 것이요. 지금 느헤미야의 서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백성들은 무엇하게 되었냐,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요,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고
실천적인 일들로 현재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자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밤에 예루살렘 성을요 답사하게 되죠. 느헤미야는요 무엇 알았냐?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신앙의 현장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4장에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게 되느냐? 한 손에 쟁기를요,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게 되지요. 그 위협 속에 실질적으로 철저한 방어와 대책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요. 신앙은요 이렇게 실제화되어지고 현재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리셋 성경 공부를 2차를 하게 되었는데 믿음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삶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백되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기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렸지요.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요 남들 어려워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자기 언어로 고백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화돼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집사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는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 집사님의 고백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은요 이와 같이요 무엇인지 내게 어떤 그 삶이요 개인화되어서 자기의 언어로 고백되는 신앙의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지지 않고요, 신앙은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 그것이 그 삶이요 그것이 개인화되었다면, 자기 언어로 고백되었다면 이제는요 삶으로 구체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일들입니다. 신앙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을요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것을요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신앙의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회 멘토링 컨퍼런스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발군누리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음은 몸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몸을 통해서 현실화된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비슷하지요. 정말로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일에 고민하고요, 삶으로 결단하여서 용기를 내서 다른 많은 것을 끌어내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의 한국과 홍천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홍천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집을 짓게 되는데 집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짓는 것이요 뒷간이랍니다. 이런 게 재밌어요. 뒷간을 먼저 짓는데요, 그런데 뒷간을 먼저 짓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요 순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냐?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뒷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집을 만들면 처음에 화장실을 뒷간부터 만들어서요 이제는 비료로 쓸 수 있도록 똥오줌을 모으고 그것을 밭에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란 식물들을 다시 먹고 그 생명의 순환의 원리를 배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 더러운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제가 이러면서 이 뒷간이 저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신앙의 삶을요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이 발군누리 공동체는요 뒷간이라는 현실화되는 신앙의 어떤 구체화된 무엇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집을 지으면 뒷간부터 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생명의 순환을 봐야 한다, 그것이 배움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자기 언어로 개인화되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현실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일들, 그 실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 호선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미 돈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앞서서요, 이제는 느헤미야는 그 욕망을 절제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였냐면요, 총독으로 살면서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아요. 백성들을 토색하지도 않고요, 세금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땅을 사지도 않고요, 오히려 개인 경비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날마다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실제적으로 신앙의 일들을요 자기 삶에서 구체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겠냐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개인화되어지는 일, 그것이 내 욕망의 구현이 아니라 내 신앙의 현실화되어지는 일이, 그것이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느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알무로 가능할까요? 혹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신앙의 원칙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의 힘이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소행이 좋지 않은 이유, 돈놀이하고 욕망을 구현하려고 하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소.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배를 불리우면서 살아가고 내부적 갈등을 만들어낸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이들의 두려움은 어쩌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놀이를 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다면 저들처럼 양식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요, 그 돈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적 갈등들을 만들어낸 일들이 이 예루살렘들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설교 표절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한 이야기,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대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는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대면해야 하고 주님과의 구체적인 대면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신앙의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이 구체적인 대면이 어떤 삶의 분주함들이나 이 경건 생활의 실패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설교를 도용하는 실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공감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내 욕망이 절제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경외가 일어나, 그 두려움이 일어나 내 욕망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욕망의 절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대면들,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지요. 여러분, 돈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네. 정말 돈이 무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갑자기요, 여러분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을 대면하니 돈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욕망의 절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주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15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18절 읽었네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은 것, 내가 돈놀이하지 않은 것, 내가 받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의 의미 속에 그 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요. 그 주님을 직면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게 되었냐? 느헤미야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알게 되는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소망,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기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있는 기대와 소망이요, 주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무엇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소망과 기대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를 고백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고백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과 기대가 주님에게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는요, 받을 가치가, 그 무엇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죽어야 할 우리에게,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주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물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자 크고 두려우신 분을 느끼고 그분에게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삶이요, 신앙으로 현실화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속에 가능하게 만드는 일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부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북과 반간을 넘어서 신앙의 정서들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고요,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러지지 않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파괴되어야 할 것,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주님을 직면할 때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주님에게 둘 때입니다. 그러자 이 갈등을 넘어서 재건을 이루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직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십니다.